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알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감동이 저에게 이제 주어져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항상 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찬양을 먼저 안 하고 후에 시간을 이제 봐서 시간이 또 되어지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혼 안에 육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위롭다함을 얻게 된 영 안에 우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밖에도 계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1735년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아메리카 조지아 서베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갔을 때에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열매 맺고 사역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각별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한 거듭난 가운데 있었고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분명하게 내주하였고 확신하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에 그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더 스케이트의 그 모라비안 그 집회 가운데 그가 참여해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의 혼과 육이 영의 통치함을 받을 때부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웨슬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중생과 거듭남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신 만큼 사실 목회자나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신학자들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예, 성령 세례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다. 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영적인 능력을 힘있는 봉사적인 권능,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봉사적인 권능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물 세례는 목사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간혹 물 세례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간혹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지 못하고 고백이 없는, 특히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초코파이부터 선물 때문에 가서 믿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해가지고 물세례 받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에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고 거듭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한 그런 확신을 점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세례를 받지 못하였어도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물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고 간혹 점검 없이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충만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견해인데, 예.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세례 충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지식으로, 생각이나 관념으로 믿는 것과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고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 좀 이제 연관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견해죠. 당연히 구원받죠. 성령 세례 못 받아도.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부하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성령의 세례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분명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세례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요한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그 기록을 써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중생한 자의 2차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차적인 영적 체험. 2차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한 후에 어떤 기간을 두고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중생과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거듭난 후에 한참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을 두고서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불러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 기도하라. 네, 그렇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남녀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잖아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을 보고서 안수할 때에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중생과 성령 세례는 확연히 다른 두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통해서 죄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위롭다함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중생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어지는 게 성령 세례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생활에 대한 복음 증거와 봉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 우리 가운데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 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가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지혜와 지식으로 열정으로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한 중생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적 권능을 얻기 위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는 그 체험, 우리 마땅히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누리고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내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거하며 동행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기름 부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 일자적인 체험. 성령 세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2차적인 영적 체험의 출발. 성령의 은사는 성령 세례의 그 결과로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저도 성령 세례를 고3 때 받았습니다. 그때 진동이 임하고 또 방언이 임하고, 예, 그때 성령 세례는 그래서 분명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그 성숙이 되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지속적으로 영이되고 나타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 인격이 좀 덜 됐어도 은사가 임해서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이 임해서 또 병고침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도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 은사도 나타나서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더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